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습이 참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2시간, 3시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도 쏟고 찬양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또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받고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도 삶의 문제도 잘 극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이스라엘은 회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저 교회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때 정말 기도가 뭔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눈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깊이 묵상해 봤더니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했고요, 제가 뭐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많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주를 거역하는 것과 율법을 등지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후손에 대한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는 그 후손에 대한 그 축복,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 기름진 땅을 허락하셨고 배불리 먹게 하셨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참 거룩한 일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비롯해서 한 달간의 긴 절기를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기간 다 끝나고 나서 3일이 지난 이때였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이 기간 동안에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장로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하는, 통회하며 자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자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마치 공식처럼 움직이는 한 사이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그 당시에 최강국을 또 보내요. 강대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요 참 변심도 잘하고 배반도 잘합니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그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로우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날 나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갖췄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형편이 나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십자가는 저 멀리 뒤로 한 채 내가 앞서는,
내가 그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러한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새벽에 이 단위에 서 있는 것, 오늘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고,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조금만 우쭐하면 주님을 뒤로 하고 내가 앞서려고, 하나님 접니다, 제가 바로 최 목사입니다, 아시지요? 하고 하나님은 잠깐 뒤로 보내고 내가 앞서려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만지시고 또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키워갈 수 있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새벽이지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고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우리 아까 우리 시편 145편 말씀과 같은 고백인데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결단,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며 나아갔을까?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며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것을 임봉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임봉하다라는 말은요,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인하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임봉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가서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받으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와요. 텍스트로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선서하고 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서하고 왔을까요? 이제는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 선서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삶의 결단을 내리고 삶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한 채 임봉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회개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